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께 아주 놀라운 소식, 귀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직분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매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2018년 10월 8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린 남자아이가 해같이 빛나는 환한 얼굴을 하고 환한 미소를 하고 저에게 오른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른팔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9일 제가 휴대폰을 잘못 만져서 유튜브 동영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라는 말씀 강의였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 있었나 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은 들어봤어도 두 증인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집에 가서 제가 성경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평생 겨우 한 번 읽었는데 아직 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계시록 말씀 강의는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더욱 생소했습니다. 읽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록 11장을 읊어주셨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자 그자라고 하시며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자, 헌금함에 봉투를 넣으며 고백하던 그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교회 예배당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이 좀 꽤 컸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넣으면서 나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했고, 저 구멍이 조금만 컸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고, 저 구멍으로 제가 쏙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를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항상 고백했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저에게 스룹바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스가랴에 예언된 이방 여인 도르가라고 하시며 아주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구원받는 것에 감격했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장사를 못 지내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계속 말씀을 주셔서 받고 나서 속이 매우 쓰렸습니다. 9개월 전에 2018년 1월 24일에 저에게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보여주시면서 모두 거짓이고 가짜이고 그럴듯하게 해놓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된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 대표로 표피를 제거한 자, 인류 대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 신약에 와서 회오리 바람으로 왔다가 동풍의 능력으로 해 뜨는 동방에서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자 종 사명자라고 하시며 저를 동방야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자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그러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 얘기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사명자라니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처럼 쓸데없는 감사원금 봉투처럼 빈 봉투를 쓰십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낮추시고 낮추셔서 자신감도 없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제가 걷어달라고 수십 번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이클 잭슨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하시며 엄마 뱃속에서 너가 손을 갖고 태어난 것이지 태어나서 대패질하고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어느 부분의 말씀을 계속 읊어주셨고 저를 다독거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가장 낮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다 하시고 저에게 계속 이사야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후에 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2번 찾아오셔서 기름을 머리 위에 흠뻑 부어주셨어요. 3번째 방문에는 제 입술에 살짝 입맞춤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 다윗이라고 칭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했던 것처럼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는데 새 빗덩어리라고 하셨고 그때 하늘에서 흰 둘이 하나 내려오더니 너에게 두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름, 별명, 애칭 1년 동안 약 500여 가지를 붙여주셨는데 엘리사, 엘리야, 모세 아가씨,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세례 요한, 고레스 왕, 드보라, 사도 바울, 영적인 사라, 룻기에 나오는 룻, 신구약의 대표자, 천하만민의 이스라엘 대표자, 은총의 막대기, 그리고 금마, 특별 은총을 받은 자, 예표의 사람, 큰옷 입은 자, 다림줄, 수냄 여인, 순금 촛대, 오벨스타, 요셉, 레바논의 천연과 백향목, 한빛 소금 여인, 젊은 사자, 주의 이슬 등등 너무너무 많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야곱을 곱이야, 곱냐 하시면서 거꾸로 부르실 때도 있으셨고 제가 조금 삐져 있을 때는 삐지게 아가씨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산골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형제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톨이로 자랐어요. 저는 고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당을 다녔었고 어느 날 제가 수녀가 되고 싶어서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성당에 가면 귓전에서 환청이 들렸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그렇게 들렸어요.
갈 때마다 들려서 제가 도저히 성당을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성당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 당시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자회가 자주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팔아라 해서 저도 열심히 교회 앞에서 꽃다발도 팔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통 아파트를 몇 평짜리 구입했다, 팔았다, 땅을 얼마나 사고 팔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등등 그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헌금을 얼마 했다, 몇만 평의 땅을 교회에 드렸다, 그런 말씀들을 아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그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를 만났는데 외국인 남자였어요. 제가 약 14년 정도 외국인들과 지내고 교제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대화 중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부유해지고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성경 말씀 어딘가에서 읽어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간 할 말이 없었고 당황했습니다. 저 또한 혼란이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제가 단골 손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처음 보는 남자 손님이 들어오셔서 여기 가끔 오는 사람인데 급하게 나와서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부산에 갑자기 가야 되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가져와서 올라와서 저녁에 갚을 테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진실이라면 이 돈을 잘 사용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속여서 거짓말을 하고 가져가는 돈이라면 벌 받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단골 손님이 저에게 호통을 치시며 주면 그냥 주지 왜 저주를 하고 주냐고 저를 도리어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선설을 믿느냐 성악설을 믿느냐 하시며 장발장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도리어 제가 욕을 먹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머릿속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생각났고 지금까지 나는 정말 죄와 투쟁하면서 살아왔는데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체성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강도처럼 저 아저씨처럼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마음의 변화가 왔고 제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새 제가 바람둥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국제적인 바람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누구의 권유를 받고 점을 보러 갔습니다. 한 번 가는 것은 어려웠는데 한 번 가게 되니까 계속 가게 되었어요.
점을 보러 유명한 집은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무속인 분이 저에게 당신의 신은 우리 신보다 큰 신인데 꼭 신을 받아야 한다고, 신을 받지 않으면 곧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신이 꿈으로 다 가르쳐 주는데 왜 안 믿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꿈을 많이 꾸었는데 꿈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꿈은 불규적인 것이고 반대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꿈을 전혀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로또 복권 처음 나왔을 때쯤에 그 복권이 크게 유행이었었습니다. 저는 복권에 관심도 없고 사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6자리 번호를 너무 생생하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숫자가 당첨번호 그날 6자리였어요. 그날부터 제가 제 꿈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관심을 가졌고, 어느 날 무속인이 꿈에서 당신은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점도 보고 다니고 또 굿도 하고 그랬던 일들을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 어느 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잠시 쉬는 동안에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춤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운 후에 무대에도 서게 되었는데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면서 잠을 못 자고 무대 공포증이 왔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겹치면서 제가 심각한 우울증, 대인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변화는 제가 점 보러 다니다가 집을 이사할 때 어느 방향으로 이사해라 해서 그 말대로 그렇게 이사했다가 갑자기 멀쩡한 옆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고층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서 그 소음 때문에 제가 2년 넘게 시달리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나서부터 제가 잠에 대한 두려움이 왔고 건강도 안 좋아졌고 자신감도 많이 잃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점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암튼 제가 우울증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제가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예수님을 만나신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고 제가 마음속으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하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2012년도 5월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빙어의 뱃속에 내장이 다 보이듯 하나도 숨길 게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자신이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교회의 비밀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애통히 하셨고 분통히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상해졌다고 막이 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제가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면 저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믿어주실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허점을 남기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성내동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날은 금요 예배 시간이었고 예배 마치고 집사님께서 번호표를 받아서 기도받고 가라고 하셔서 제가 나의 아픈 마음을 담임 목사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위로를 해 주셨고 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이분 한 분이셨어요. 그 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를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4층인데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면서 내려왔고 다시 또 집에 돌아올 때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짜리 삶을 살았습니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몇 점, 오늘은 몇 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발 신고 나오면서 고백하며 내려오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한탄을 하면서 오늘은 시작부터 빵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다시 뚝 떨어진 첫 번째 계단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내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리라 하면서 계단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면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누르고 나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비워진 나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랄까요? 어린아이가 마치 걸음마 배우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듯이 오직 제가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모든 방면에서 프로였는데 갑자기 모든 것에 생소한 아마추어가 된 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역항어를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음식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뉴도 보여주시고 그때 당시 제가 자주 다니던 음식점 메뉴였습니다. 이미 그 음식점 사장님과 친분도 있었고 일하시는 분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음식점이 체인점이라서 오픈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영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양쪽 팔에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너는 맨 땅에서 나는 연습을 하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두 팔을 들고 나는 연습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서 저기 떨어지면 쉽게 나를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맨 땅에서 나는 연습을 해야 해.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욕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들 대박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일이 잘 풀리는데 나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건성건성 믿을 때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됐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더 이상한 게 꼬이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높여주세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무슨 카페, 담임 목사님하고 아나운서 같이 진행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 기도회에 나가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너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나는 저 사람들을 도무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저들의 이중성을 보아라 하시며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일상의 삶과 나의 과거의 아픈 삶들을 간증문을 써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도 순종하여서 열심히 글을 써서 전달해 드렸고 써도 끝이 없이 많았습니다. 아마 평생을 써도 못 쓰는 양이었어요. 제가 하루하루 일이 생기고 또 풀어가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또 살게 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의 삶은 간증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얘야 이리 와 하시면서 저를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저의 모습은 순전한 어린 남자 아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무지 사랑하셨어요. 이 나라가 대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조금씩 또 비밀이 보이는 겁니다. 2015년도에 4월에 보여주신 환상인데 온 땅에 새가 가득 찼었어요. 보통 사람을 새로 비유하십니다. 멀쩡한 새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다리 부러진 새, 눈이 한쪽이 없는 새, 날개가 부러진 새,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새들의 상처를 하나하나 치료해 주신 후에 한 마리 한 마리 하늘로 날려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땀이 가득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2월에 저는 사실 주일도 일했습니다. 처음엔 주일날 문을 닫았었는데 교회 가서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고 음식 먹고 차 마시는 시간이 저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영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평생을 쉬지 않고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는 게 더 편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 말고 예배를 드리러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일도 지키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와서 간신히 예배만 드립니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냄새 나는 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 강단 위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분들은 멋진 옷을 입으시고 멋진 악기를 다루시고 저렇게 봉사도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실까. 저분들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못하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보람이 있으실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또 보여주시기를 성전에 똥이 가득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똥 냄새가 진동을 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까지 꽉 차 있었고 바닥에도 있었고 벽에도 있었고 악기에도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9월에 고향 시골집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빨리 와보라고 해서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으로 바뀌셨고 거대한 살찐 돼지, 검은 돼지 한 마리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마구마구 짓밟고 있는 거였어요. 저의 손에는 아주 가느다란 쇠 꼬챙이가 하나 들려 있었고 제가 용맹스럽게 힘껏 검은 돼지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한참 후에야 제가 그 뜻을 알았습니다. 고향 시골집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 검은 돼지는 목사님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10월에 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가면을 쓰시고 분장을 하시고 버스를 타시고 어딘가를 가시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버스 기사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술에 만취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는 성도들이 많이 타 있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가 저에게 자신을 전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여러 번 많이 보여주셨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탑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탑이 하늘을 닿을 듯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상징하는 무슨 물건 같은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2월에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 드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나쁜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았고 편지를 썼다 버렸다 썼다 버렸다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편지를 못 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회가 아무 의심 가는 부분이 없었고 또 건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3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때 미친 사람처럼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도의 절정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비유를 하나 주셨습니다. 유관순 누나 그리고 프랑스의 잔다르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은 투쟁 사투였다. 나를 죽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하셨고, 제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거대한 뱀과의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비유를 또 주셨습니다. 제가 여자를 등에 업고 다녔어요. 제가 여자한테 십자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무토막 십자가였어요. 제가 여자를 업고 걸어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가 고프다고 저 여자 잡아먹겠다고 달라고 해서 내가 못 주겠다고 안 된다고 그 십자가를 여자한테 달라고 해서 그 사자 입을 머리를 후려쳤더니 머리가 박살나고 반쪽이 났어요. 그리고 또 비유 하나를 주셨습니다. 전구가 하나 켜 있는데 돌담 가운데 켜 있었고 전구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망을 씌워 놓은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네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렇게 조성하셨다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후 계속 주시는 말씀을 교회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렸어요. 전화해라 하면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편지 전달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 전해라 하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직원분들과 또 부목사님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 무시와 거절, 침뱉음을 당하게 되면서 제가 분한 감정이 생겼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제가 두 증인 사역자라고 그랬다라고 하니 얼마나 미쳐 보였겠습니까?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것도 다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한 감정을 고스란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9월에 작년에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슴 한 마리를 보여주시고 사슴 가죽을 벗겨서 박제를 해서 전시를 해놓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호랑이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논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왕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왕을 강간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또 생선회를 뜨듯이 뭔가를 계속 칼로 자르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너와 이와 같은 아픔과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무시당하는 것이 매우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무슨 투증인이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나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나를 싸움을 붙이십니까? 나를 쌈 붙이시려고 저를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피 흘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물체를 보여주셨어요. 펜쪽 같기도 하고 화살촉 같기도 하고 한 물체를 보여주셨는데 하얀 종이 한 장에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중앙에 점을 하나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바닷가 넓은 모래사장 위에 부리로 열심히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더니 중앙에 또 부리로 점을 하나 찍는 거였어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주시면서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너의 한이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예레미야 5장 말씀을 주시면서 그 교회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한 마리를 보여주셨는데 목이 엄청 긴 새였습니다. 목이 뻣뻣하여서 하늘로만 머리를 향하고 밑으로는 절대 굽힐 줄 모르는 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48장 말씀을 주시면서 목은 무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슬로 꿰어진 화려한 백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앙에 있는 구슬 하나를 떼니까 우수수 그 많은 구슬이 다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생선목을 칼로 내려쳐서 자르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제가 주방에서 자주 생선 손질을 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생선목을 칼로 다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고양이를 제가 집에서 키우는데 고양이 꼬리를 톱으로 자르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빵 2조각을 저울에 올려서 다는 장면인데 아무리 달아도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0으로 있는 겁니다. 성령이 글씨를 쓰노라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데 심판한다. 행한 대로 거두리라 였습니다. 아주 작은 개미만한 사람이 손바닥 위에 올려있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또 아주 작은 못 한 개가 손바닥 안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저를 또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더니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펴시면서 손바닥으로 모든 땅을 다 가리우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계속 전달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많이 믿으셨고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했고 사람들을 의지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목양국장님은 왕국 맡은 자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게신마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 게하시 아마샤 줄임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 시대 이세벨이라고 하시고 또 구약시대 여로보암의 모친 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사역은 실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몸이 죽임을 당하셔서 시체가 두동강이로 된 채 버려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하방의 계시가 무엇이더냐 미가야 선지자의 계시가 무엇이더냐 하시면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를 크게 쓰시겠다고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또 허수아비를 보여주시면서 사람 같기도 하고 허수아비 같기도 한데 사람처럼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양은 사람인데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옷 속에는 거대한 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주십니다. 하얀 새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데 논에서 살찐 새가 날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니 저를 향해서 돌진하여서 걸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퍽 쳤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여자를 제가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제가 잠깐 쉬려고 여자를 내려놓았는데 여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잘 입혀주고 하다 보니 속옷이 보였고 속옷을 잘 입혀주려고 하다 보니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여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나비가 예쁘다고 나베를 다 잡아서 몸에 달고 다니고 또 꽃이 예쁘다고 꽃을 다 따서 몸에 붙이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욕심이 지나쳐서 야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포크레인을 보여주십니다. 굴삭기를 보여주시면서 굴삭기가 힘자랑을 하더니 갑자기 벼랑으로 곤두박질 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보여주시면서 국물론, 스프론, 에그론이라고 하시며 혼합주의 짬뽕라면이라고 하시고 라면 굴삭기라고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신부 중에 신부, 천주교 신부 대표하는 분이신데 추기경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버스 같기도 하고 배 같기도 하고 오픈된 버스, 마치 타이타닉 배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2개를 들고 전력 질주로 달려가서 편지 2개를 목사님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에는 사람들이 가득 타 있었고 배가 출발하여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배를 세우고 편지를 드렸는데 편지 1개는 봉함한 편지였고 다른 1개는 봉함하지 않은 편지였는데 봉함하지 않은 편지 봉투 안에서 글이 쓰여 있는 조각조각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서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비유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마지막 하나 더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게 담장 밑에 쌈채소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유달리 케일 쌈채소가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레를 잡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 어쩌면 벌레가 그렇게 똑같이 잎사귀 색깔을 하고 있고 잎사귀 모양을 하고 있고 진짜 잎사귀처럼 그렇게 벌레가 위장을 하고 있더라.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에 참 힘든데요. 무엇이든지 가짜가 더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더 아름답다라고 그 말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고 마음은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새를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을 새가 날아갈 때는 날개 하나로는 절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쪽 날개가 펴져야 날아갑니다. 바늘과 실이 함께 가듯이 등은 말씀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유를 주셨습니다. 충치가 생겼습니다. 충치를 치료하러 치과에 갑니다. 근데 충치를 떼울 때 소독을 하고 깨끗이 닦고 충치를 떼우고 씌우고 하지 씻지 않고 소독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주셨습니다. 새 옷을 샀으면 새 옷을 입으려면 몸을 깨끗이 하고 입듯이 더러운 몸으로 새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주십니다. 잠자는 방에서 씻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하듯이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수녀와 스님, 아이 부부로 보였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고 구별하여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외국인 남자와 3, 4년 정도 사귀었었는데 남자친구가 참 잘해주었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준수해 있고 똑똑하고 다정다감하고 참 좋은 남자였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만나기 전에 이 남자를 사귀게 되면 결혼할 남자가 아니니까 마음을 주지 말고 3년만 사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게 3개월의 시간을 주시면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해볼게요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불교 신자 한국 남자를 만나게 하시더니 예수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연합이 있습니다. WCC도 있고 여러 가지 연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연합이 하나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연합. 무슨 연합인지 아십니까? 바로 단일 기도회 연합입니다. 이 기도회가 7가지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적인 기도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먹다가 살지 왜 보자기에 눌려 죽느냐. 보라 내가 이 땅을 치리니
다니엘 기도회가 우상인 줄 모르고 다니엘 기도회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죄가 만연하여 싹 쓸어버리리라. 옆집의 개들도 심판을 받으리라. 옆집의 개들도까지도 그렇게 너희가 만들었다. 너희가 부응하기 시작한 것은 너희 우상이 그렇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회가 좋다고 666표를 얻어서 좋다고 하더라. 민방의 신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 지도자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너희는 다니엘 기도회를 사랑하였고 그것 별 하나가 유다의 부흥 그것이 걸림돌이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는 별, 생명의 양식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돌아섰도다. 바알과 아사리를 섬기고 뿌연 회색 잿빛 연기가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죽어도 모른다. 너희는 붕괴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했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 곁을 떠나가라.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이지 특정한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소에 잘 기도하고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금 보자기가 온 땅을 덮더니 그 금보자기가 온 땅을 꽁꽁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색 보자기 안에 물건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회장 아빠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있는 7산 별들은 들을지어다. 거짓말 청직이 이 길을 가리라. 거짓말 청직이 따라오는 왕. 영성을 떨어뜨리는 사람, 당회장. 이 목자의 눈물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하고 승리하는 개신교 2군데 딱 2사람. 전통에 숨겨진 교회, 화려한 전통교회, 귀신의 처소, 계시록 우상, 그리고 바늘이 사람의 코 중앙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륜교회, 원누리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거대한 살찐 돼지, 어미돼지가 있는데 돼지 새끼들이 어미 등에서 어미의 털을 뽑아먹고 살고 있는데 그 돼지 새끼 3마리가 이름이 동태, 명태, 생태라고 하셨고 명정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7산은 무슨 뜻입니까? 하니 산이라는 뜻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하나가 있어야 정상인데 7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성경 해석을 잘 못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 10명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는 주최하시는 분께서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영적으로 예루살렘,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또 홍아 부르셔서 무슨 뜻입니까? 하니 에돔,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정은하고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붉은 공화당, 붉은 말의 정체, 두로와 다시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고 하셨고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떨어진 별, 용이 붙드는 별, 또 계명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악어처럼 산 사람이라고 비유하시면서 어느 날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제가 또 여쭤보게 됩니다. 오홀라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지도자를 상징하고 또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오홀리바라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주최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과 계시록 17장의 짐승은 다른 짐승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이유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 이용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복빌고 하는 거 샤머니즘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혼합주의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속인한테 가서 점 보고 굿하고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빌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의 곧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비유를 하십니다. 신천지가 이효리처럼 뜯어 고쳤다. 김천지, 교회. 한국 사람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 운행하는 거 불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교회를 위해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불법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만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다른 주가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네 하고 대답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런 데서 겸손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입술로 시인하고 믿으면 된다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벌써 거듭났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라고 하지 않았듯이 예수도 믿고 짐승의 표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시며, 예수 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 안 된다며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하얀 드레스를 입혀주셨고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회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탄의 참수에 속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가르치십니다. 양심의 화의를 맞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 하고 부르면서 달려오게 되면 안아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씻고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일 똑같이 똥이 뒤집어 있게 되면 안아줄 수 있겠죠. 같이 더러우면. 주님께서 어느 날 사기치는 증거 그만해라. 내 집에서 도둑질 그만하라고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혼자 살기가 너무 넓어서 반쪽은 사용하고 반쪽은 폐쇄했는데 어느 날 이쪽을 사용해볼까 하고 들어가 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누구냐? 왜 내 집에서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 나가라 하니 그 사람들이 여태 우리 장사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어쨌든 내 주민이 빨리 나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비유를 또 하나 더 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한 쌍의 새가 평화롭게 잘 있었습니다. 깡패같이 생긴 파랑새 들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세상에 들어가서 한 쌍의 새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 새들의 털도 다 빠지고 힘을 못 쓰게 하고 그 세상에서 주인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새장을 들어가서 새장을 들어가니 광활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 파랑새 의미는 사기적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파랑새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밖에 버렸습니다. 다시 그 안에 있던 한 쌍의 부부새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했더니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여서 둘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파랑새를 쫓아서 밖에다 버렸더니 어느새 다시 새장이 날아와서 다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버렸습니다. 그 새가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마누라 새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왕 황제새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 왕이었구나 생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 한 쌍의 부부새는 주님과 나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랑새 부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장하고 왕노릇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성전을 더럽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매질을 하시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40절을 보시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와 아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흰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달려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루룻의 활이라고 하셨습니다. 흰말 탄 자는 하나님의 대사이며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7교회에 전하는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검은 화살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으시고 살리시려고 활을 쏘셨는데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화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나그네를 대하시는지, 또 말씀을 전해드리면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시는지 다 지켜보셨어요. 다들 종교행위 하시느라 바쁘셔서 관심도 없으시고, 또 신천지에서 왔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함부로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까지도 하셨습니다. 제가 침뱉음 멸시 갖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성경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서의 4장 5절에서 6절을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조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푸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은 때가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열리는 것이지 그 전에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사명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무지한 저에게 어려운 성경 말씀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옮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보라. 이에게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두었으며 임금과 존귀함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을 주리라. 여왕이 탄생하는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다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름 부은 자가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 기름 부은 자가 영원히 끊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라고 말씀하셨고 브엘세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스불론, 납달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만대하리라. 그리고 거북이 2마리가 다정다감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다윗 왕국을 이루리라 하시며 혈통을 이어받는 루키야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처음과 같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서 상속을 받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고 또 풀기 힘들으셨던 그 비밀을 조금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거 없다고 하십니다. 2 짐승과 2 증인의 사역이 42달 동안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첫 번째 짐승이 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햇대개를 강가에 세마포의 옷을 입은 사람이 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한 일회를 1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동정녀 마리아인데 될 일을 말씀을 가져오다가 화를 당하여서 못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실제 수이며 두 증인은 두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두 뿔 달린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말씀처럼 남자종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갖추어진 남자종이 아직 못 왔습니다. 스가랴에 보시면 그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벗지를 못해서 못 왔습니다. 잘 갖추어진 남자종이 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신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교회를 빛내려고 하는 자, 자기 자신을 빛내려고 하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절대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이 남자종은 계시록 12장에 달을 상징합니다. 사명자의 발판이 되는 사람입니다. 선택권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도록 하셨고 언제든지 남자종을 시험하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곧 나오시겠으며 비유하시기를 저를 춘향이로 비유하셨고 남자종을 어사또복 입은 이도령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3년간 통치 지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